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3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아침 HTS 깊은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깊은 교회는 11월 21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창립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한 당신의 지체들을 모아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매주일 아침 10시에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영상은 주중에 편집본으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마음을 활짝 열고 두 팔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합시다.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짐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주님께 기도합시다. HTS 깊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크고 영원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낮춥니다.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 어리석음과 모자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알고 잘못한 일들, 모르고 실수한 일들, 많고 많은 허물들을 아버지께 고백하며 애통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바라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항상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시험당에 넘어질 때 일으켜 주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어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각 사람의 간구를 모두 들어주시고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소서.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르심을 따라 사역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이 시대에 이곳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기도한 내용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잠시 각자의 기도를 하며 묵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중풍병자에게 시작된 새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은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소문은 정말 순식간에 각처에 퍼져나갔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역 초반에 일어난 그런 일로 추정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기적을 행하는 이 사람은 누군가? 사람들은 너무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한 중풍병자가 치유받고 자신이 누워 있었던 그 상을 들고, 침상이죠. 그 상을 들고 저벅저벅 그들 앞에서 걸어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도무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이러한 일을 목격하고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장면을. 한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고 그 자리에서 온전히 걸어 나갔다는 것은 그에게 단지 육체적으로만 치유가 일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에게 새로운 인생은 어떤 식으로 시작되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병들었던 사람이 병이 나았다고 해서 정말 병들었던 사람이 병이 나았다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걸까요? 어차피 우리는 병들기도 하고 또 병들지 않더라도 결국 죽지 않나요? 비관주의자들이나 염세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정신 나간 사람들인 양 수상쩍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고뇌인 것을 그리 문제 있을 때마다 징징거리고 기도한다고 난린가. 병이 있으면 병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리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고 난린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유받는 우리들은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영생이 임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마가는 다른 말로 용서라고 합니다. 용서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그런 삶이 예수님의 보살핌과 치유를 기대하면서 아기가 편안하게 그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그러한 삶처럼 자유로운 삶으로 변화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중풍병자는 자신의 오래된 병을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을 맞이했습니다. 도무지 본 적 없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 영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첫째, 뜻밖의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치유받은 장소는 자기 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집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옮겨와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곳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역을 행하셨고 마치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처럼 이곳에 머무르셨다가 다른 지역에 나가서 설교하시고 활동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때는 마침 예수님이 다른 지역의 사역을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수일 후에, 며칠 후죠.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당시에는 SNS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고 하니까 예수님이 집에 오셨다는 소문이 들리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병들이 있지만 특히 중풍병이라는 건 몸이 마비되는 병이죠. 침상에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만 하고 누가 옮겨주지 않으면 꼼짝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어. 아무리 이런 큰 믿음이 있어도 거기까지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까지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아도 예수님이 집에 돌아와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어도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정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때문에 도저히 자신이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그 장소에 그는 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제가 건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팔레스타인 이 당시의 집은 지붕이 우리처럼 이런 모양이 아니라 평평하고요. 지금도 거의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진흙이나 나무 이런 거를 이용해서 지었기 때문에 지붕을 뚫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사람이 지내던 곳이었다고 해요. 당시에 병을 고침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유일한 길이 성전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방법으로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중에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집으로 성전에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꽤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예수님이 집에 계신 때, 그때를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집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지붕으로 올라와서 지붕을 통해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죠. 이것은 중풍병자가 도저히 계획할 수 없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오셔서 그곳에 좌정하셔서 가르치시는 그런 때를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그때 중풍병자는 자신이 살고 있던 자신의 집을 떠나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집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중풍병자의 새로운 인생은 뜻밖의 예수님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풍병자의 새로운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두 번째, 뜻밖의 인물을 만나고 뜻밖의 인물에 의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중풍병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당신을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당시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인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뜻하는 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당신 앞에 이렇게 달아서 내린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꺼이 당신이 인자임을 그들에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당신을 찾고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이 구절에서는 특이하게도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당신이 죄를 사하시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인자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작은 자라고 부르신 건 사회에서 거의 버림받은 약자 중에 약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친구들의 도움으로 뜻밖의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자주 내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집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분들도 혼자서 만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이겠죠. 혼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족들까지 외면하는 작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야 치유가 가능하다고 믿었을까요?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제사장을 만나야만 온전한 치유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죠. 대부분의 작은 자들은 제사장 컵백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할까 말까 지금 망설여지네요. 제사장을 만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작은 자들은 제사장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놀라운 치유를 베푸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희망에 차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하고 당신이 무슨 상관이라고 나를 괴롭히려고 여기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친 것이죠. 가버나움 회당이면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동네에 어떻게 보면 로컬 처치 같은 데였죠. 영적인 세계에서 귀신이 벌벌 떠는 예수님의 권위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특히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를, 예수님의 권세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이렇게 놀라운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작은 자에게 정말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 율사들이죠. 법률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마치 자신들의 하나님의 변호인인 양 그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오늘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갑자기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하고 정죄하면서 말귀를 못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목소리를 듣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혹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함받았다고 말씀하실 때 이분은 누구지? 혹시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없었을까요? 그들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을 못 알아보는 그런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많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면서 정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앞에 벌어지는데 못 알아보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현장에 있으면서 그분이 너무 뜻밖의 인물이라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자, 중풍병자는 그 뜻밖의 인물로부터 치유받고 새로운 인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뜻밖의 인물이신 그분을 온 마음으로 환영하고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육신의 치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것은 아마도 나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치유의 경험들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주님이 행하신 그 치유의 기적들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치유에 대해서는 입 달린 크리스천들은 다 말하죠. 자신의 경험도 말하고 자신이 경험한 무서운 일들도 말하고 놀라운 간증을 말하는 분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참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경험한 주님의 치유, 주님이 나를 어떻게 고치셨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어떻게 온전하게 하셨는지 이 체험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 체험이 한 번도 없는 분이라면 오늘 그 체험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 체험이 있으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적당히 그의 완전한 뜻에 맞게 주실 것입니다. 그 체험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잊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말씀이죠. 세 번째, 중풍병자의 새로운 인생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는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인물을 통해서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죠. 제가 여기서 계속 뜻밖이라고 하는 것은 중풍병자가 온몸이 마비되어서 집안에서 꼼짝하지 못할 인생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뀐 그런 놀라운 변화를 표현한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뜻밖의 메시지를 받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종교심이 강했던 유대사회는 온전하지 않게 보이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뭔가 죄가 있어서 아프다고 그런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성장애가 당연히 죄라고 인식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죄는 자기가 지은 죄가 있고 외부에서 더 쉬운 죄가 있습니다. 그 밖의 죄들도 많지만 오늘 저는 이러한 죄의 종류를 열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하시려는 일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정말 뜻밖의 메시지였습니다. 내 병이 나았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에 가서 기쁜 소식을 알려라.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말이죠. 이것은 중풍병자에게 그가 치유받아야 할 육신의 병만큼이나 더 큰 죄짐이 있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짐을 덜어주시는 분, 죄짐을 없애시는 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풀어주신다는 그것을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몸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마치 죄로 꽁꽁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집에 돌아감으로 더 이상 죄인의 딱지를 붙이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용서의 메시지는 그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되돌려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용서는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죄들보다 더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모든 심각한 죄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죄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살인하고 여러 가지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지요. 요즘은 그런 것도 잘 못 잡아내지만 어쨌든 그런 죄는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고 우리 모두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가 용서받아야 했던 죄는 그가 잘못해서 저지른 범죄들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오랜 동안 그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막았던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묶여있던 사슬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죄의 사슬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몸의 치유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픔과 고통의 기억과 함께 한 인생의 내면에 깊이 파인 상처들, 어디서부터 얽혔는지 모르는 복잡한 문제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몸이 아픈 어떤 병보다 더 질기게 환자를 괴롭히고 우리 인생을 꽁꽁 묶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끝나지 않는 그런 인생의 굴레 안에서 뱅뱅 돌아가야 하는 죄적인 인생관을 가지게 합니다. 인생, 무상, 삶의 회의, 모든 종류의 허망함, 이런 것들은 아무리 드라마틱한 몸의 치유를 받아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끈을 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단지 그가 그 병에서 노인받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앉아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했죠.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행세한다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죽임을 당하신 것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행세한다고. 그런데 놀라운 건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본 모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침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저벅저벅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의 선생들로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용서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동네 사람들은 모르는 사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온갖 사이비 선생들도 많았을 테니까요. 사람의 아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서기관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12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무리 속에 결국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질문만 던져주고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치유와 죄사함의 말씀을 들은 중풍병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듣고 본 용서의 메시지를 힘차게 전했을 것입니다. 용서는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그 용서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와 치유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게 하소서. 내 힘으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을 때 나를 그곳에 데려다 주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치유와 용서를 경험하는 새로운 인생, 영생을 누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Come, Holy Spirit. 일어나 집으로 가라. 주님, 이 시간 말씀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일어나서 걸어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귀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과 그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당면하는 작은 문제들도 해결하시고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계신 거룩한 곳으로 나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용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꼼짝 못하게 결박했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풀어주시고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계획과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친히 살펴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연약하고 작은 믿음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인자신 주님, 긍휼히 보시고 뜻밖의 놀라운 응답을 주옵소서. 우리를 지금 이곳에 오게 하신 우리의 참 친구 예수님, 작은 자의 친구신 주님,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수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었던
모든 친구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용서하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오랫동안 괴롭히던 문제와 질병이 뜻밖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괴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사랑의 눈으로 저희를 보시며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풀림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다 내어놓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하신 놀라운 일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모든 문제에서 풀림 받을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자유함을 주실 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힘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유 기도를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온전한 치유를 구합니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Be completely heal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주님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충만케 하심, 그리고 치유하심이 죄사함 받고 새로운 인생을 계속 살아가기 원하는 HTS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죄사함 받고 치유받으며 새로운 인생을 삽시다. 할렐루야.